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거 많이 그동안 듣고 봐왔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1장에 나온 내용,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내용이 이 17절 이전에 나온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의. 그럼 의는 뭐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뭐 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를 정확하게 알으려면 의의 반대가 뭘까요? 죄. 그 다음에 불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의는 죄를 통해서 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죄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을 딱 쐈을 때 이 관역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중앙에 안 맞더라도 관역이 있는데 여기에 맞던 관역에는 맞아야지 점수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을 3발을 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고 2발은 딴 데로 갔네.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께서 이 십자가에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여기에 달려있는 줄 착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루시고 무교절을 이루시고 초복절을 이루시고 쭉 오순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직도 여기에 십자가는 유월절이잖아요.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유월절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 그럼 관역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다가 대고 화살을 쏘네. 그러면 이 관역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로 빗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죄요 불이에요. 그러면 의는 하나님 생각에 맞춰져. 네, 맞아요. 죄와 불의, 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죄와 불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 죄와 불이면, 반대는 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복음에는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난대. 그럼 아까 1장 1절 2절 3절 쭉 볼 때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났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된 것이다. 요 복음이 요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 지금 상황, 이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된 그 사실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가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이거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원어는 아주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367페이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라고 여기서 번역이 되어 있죠. 저는 이걸 어떤 걸 뭐 잘못했다고 꼬집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알잖아요. 주요, 믿음의 주요. 그러면 여기에는 퀴리오스라고 써 있어야 돼요.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 아르케고스가 써 있어요. 아르케고스. 그러면 아르케고스는 무슨 말이냐? 근원, 시작.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면 믿음의 주요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 창시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12절은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창시자 나오죠.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는 주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거긴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르케고스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는 다 뜻이 있다랬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근원과 시작 이런 건데 아르케고스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던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항구에 가야 되는데 항구에 들어갈 조건이 마땅하지 않아. 파도는 치고 배들이 많아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바다에서 그냥 있으면 위험에 빠지겠죠. 그럴 때 배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밧줄을 들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왜? 그 밧줄을 메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 풍랑을 헤치고 그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육지에 달아나서 그 밧줄을 큰 나무나 바위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밧줄을 들고 밧줄을 잡고 오겠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을 부를 때 아르케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을 아르케고스. 근데 우리의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 이해 가세요? 목숨을 걸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풍랑을 헤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밧줄을 고정시키는 그래서 다른 이들은 그 밧줄을 붙잡고 육지까지 무사히 올 수 있는 창시자 이해 가십니까? 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아르케고스요 그 다음에 종결자 텔레이오테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창시자요 곧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 마침 결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영의 구원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구원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다.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결국이라는 말이 결론 여기 나오잖아요. 결론, 끝, 마침.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복음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던 복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난다. 그죠? 아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였다. 믿음의 창시자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도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아담이 선악을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선악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오신자의 모형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악을 경험하셨잖아요. 예.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 믿음을 완성하실 그 종결자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히브리서 믿음의 창시자요 곧 종결자이신 예수께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건데 이게 여성명사예요. 그러면 이 여성명사 카라를 의인화한다면 바로 신부들인 거예요.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가야 되죠. 아멘. 그러면 7가지 절기 중에서 기뻐하는 절기는 장막. 네,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에는 매우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순절에도 기뻐하는 거는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기뻐했지만 아멘. 가장 기쁨이 큰 절기는 장막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대통령 선거 하셨죠? 아니요. 네. 이 후보가 선거 전에 당선이 확실시 되기 전에는 이 후보였었어요. 그죠? 근데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네.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이때 후보하고 이 대통령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은 확실히 보셨을 거예요. 취임시키실 때 보니까 후보일 때는 남들이 막 저거 하고 막 사람들이 경호원도 없어. 근데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이 아내도 그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부인이 돼가지고 경호원들이 막 사랑하고.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사람인데 확실시 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왜? 주변이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경호원에 막 차들이 여러 대가 그 사람이 움직일 때 후보 때는요 그냥 같은 정당 사람들 몇십 다닌 거예요. 물론 보디가드 있었겠지. 근데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후보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후보의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이 후보로서만 봤을 때는 앞에 보이는 게 없어. 아유, 남들이 나한테 계란 던지고 막 화살 쏘고 막 조롱하고 해. 그런데
딱 되는 순간에는 누가 막아주세요? 누가 막아줘요? 경호원들이 딱 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내가 무적에게 들어가기까지 너는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티끌을 먹으려니까 뱀이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해요.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청소를 또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었어요. 어제 제가 거미줄을 치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거미줄이 있더라. 그러면 거미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치워버렸어요. 근데 어제 치웠으니까 오늘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 또 거미줄이 있어. 왜? 이 근원. 거미를 잡던지 내쫓았어야 되는데 걔는 어디로 도망간 상태에서 거미줄만 치니까 얘는 자기를 또 한 거야. 밤사이에 또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근데 기발한 사실은 이걸 보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요 문 있죠? 문 입구 쪽에다가 거미줄을 쳐놨더라고요. 왜? 벌레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죄라는 올가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씻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믿고 오르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루어놓으신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소유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게 뭘까요? 네,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영생. 오직 우리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한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이 아닌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 취임식 같은 거를 잘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후보 때는 이랬지만 그럼 우리는 이때에 가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오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풀을 날마다 뽑아요. 정원에. 여기 돌 깔아놓은데도 풀이 올라와요. 근데 풀을 날마다 뽑는데 이상하게 풀 뽑다가 화초가 나도 모르게 뽑았어. 근데 화초는 왜 자기 뽑으려고도 안 했는데 옆에서 곁들여서 잎새기 하나만 딱 붙잡아도 뽑히더라고요. 근데 풀은 달라요. 풀을 딱 뽑아보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작은 풀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풀이 땅속에 산소를 공급해준다. 풀이, 이 식물들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게 현찮은데 풀들은 그냥 뿌리가 그냥 속까지 해서 그 돌틈에서도 저 돌틈에다가 땅콩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풀은 어디서 저렇게 씨가 떨어져서 저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리를 올가매는 것은 내가 한 번 물리친다고 그게 뚝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거미줄을 제거했는데 그러면 내일은 거미줄이 없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있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에 근원, 이 근원을 잡지 못했더라. 그러면 오늘 믿음의 창시자요 곧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뱀은 우리를 무적에게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는 자기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가 박힌다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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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 빨리 끝나니까 오늘 계기 삼아서 본보기로 다음 주엔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텐데 두 손으로 잡았어요. 두 손으로 놓았어요.
이 가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잡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레는 평안에 매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놓는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낭떠러지게 떨어질 일이 생겼는데 누가 나를 구해주려고 손을 딱 잡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근데 매달려 있는 사람도 같이 힘을 주고 매달려야지 이게 매달려 있는 거지.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놀란다 그러고 딱 노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상 욕망, 세상 물질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을 잡고 있는지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곱씹으면서 불러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믿음, 그날에 완성하실 그 자리에 준비된 자로 함께할 그 소망만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셨음에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며 이루어오신 그 믿음 위에만 세워지는 해능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가 가려지고 성도들의 온 거두지가 짓밟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의만을 붙잡고 견디며 이겨내리라. 굳게 결단하며